할렐루야. 사도신경하심으로 8월 17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건넨 병과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을 노래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새 힘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지난 시간에 바알 신상과 또 아세라 목상을 다 깨뜨리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알과 대적한다는 그런 뜻이죠. 바알이 그를 대적할 것이라는 뜻인데, 그 일이 있은 그 후에 34절 시작이죠. 그때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없앴을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지금 바알 신상을 깨뜨리자 그 지역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이상하게 저 원수의 진들은 같이 힘을 합칩니다. 사실은 자기들끼리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서면 그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원수였던 그들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건너온 그곳은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거죠. 그리로 지금 전투를 하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 한 나라만도 무서워서 그 미디안을 피해서 숨어서 타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겁쟁이였죠. 그런데 지금 미디안만 몰려온 것이 아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같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와는 조금 바뀌어진 기드온의 모습이 보입니다. 34절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몰래 숨어서 했습니다. 밤에 몰래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앞에 나서서 적들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앞에 이 조건이 붙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지금 하나님의 영이 오늘로 따지면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신 겁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가 또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갑옷을 입혔다. 그전에는 기드온은 갑옷이 없었어요. 전투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기드온에게 갑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도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싸움터에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내 힘이 세다고 그냥 나가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올라와서 그냥 감정으로 나가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거기 에베소 6장에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준비가 서는 겁니다. 웅크리고 있던 것들, 누워있던 것들, 숨어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나와서 서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가슴을 지키는 거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는 신, 즉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걸로 불화살을 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에 그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가 뭐로 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진리인 거죠. 의의 호심경.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착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돼요. 그러므로 이 의의 호심경도 결국에는 말씀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믿음의 방패, 좀 전에도 말했죠.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이 믿음 또한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안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투구.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담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있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이건 대놓고 말씀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말씀을 담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때로는 막고 때로는 공격하고 이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고 또 적을 섬멸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전장에 나갈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한 기드온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했다면 이제 함께 싸우러 갈 하나님의 군대를 모아야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도 혼자 싸움터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겠다고 들어갔다가 그냥 세상에 그냥 녹아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빠져서 못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해요. 그럼 선교사님 혼자 갑니까? 아닙니다. 혼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파송한 거예요. 파송한 뒤에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지원도 아끼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도 함께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는 수많은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전도, 선교 이런 이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는 교회와 함께 서야 합니다. 교회의 중보 가운데, 교회의 기도 가운데 교회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매 먼저 아비에셀이라는 사람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습니다. 함께 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지금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쟁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여 모여라 하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여와야 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고 그 싸움의 소식을 들고 온 사자들을 영접하고 함께 나서는 자는 그 승리와 그 승리에 따르는 영광도 함께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못 들은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건 지금 절박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전쟁의 때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평안하게 어떤 것들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함께 모여서 힘써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에 우리가 왜 모여 있습니까? 각자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로 함께 서지 않으면 무너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공격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함께 서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잘 한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는 아직도 좀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양털 하나를 마당에 놓을 테니까 밤사이에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죠.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걸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도 알아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믿지 못해요.
한번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하지 않고 자꾸 또 묻고 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황당한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38절에. 자, 악의 날 하였더니 3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게 어디 나온 말이죠? 창세기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세기 계속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또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에도 계속 나옵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하자 모세가 말한 그대로 되니라. 이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셨을 때 사람이 순종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이 말을 했는데 그대로 돼요. 기드온이 말한 걸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겁니다. 보십시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주 그냥 하나님이 물을 잔뜩 부어주신 거예요. 약속대로 되었죠. 기적이 일어났죠. 주변은 다 말라있고 거기만 지금 이슬이 맺힌 겁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믿지 못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39절에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자기도 지금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무리하게 하는지 자기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 믿겠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거꾸로 해달라는 거예요. 양털만 그대로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 황당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험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황당한 요구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40절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순종했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기드온이 말하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기드온이 말한 대로 행하시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약함을 아셨던 겁니다. 기드온의 수준이 사실 아직 어렸던 거예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는 때가 별로 없습니다. 부모라도 내 말을 다 들어준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언제 말을 들어주죠? 아주 어릴 때, 아주 갓난아기거나 오히려 갓난아기는 그냥 한번 울기만 해도 엄마가 달려와요. 그리고 아이로서는 거의 기적에 해당하는 그 일들을 부모가 아이에게 막 다 해줍니다. 필요한 거 채워주고 주고 눈짓만 한번 해도 한번 응애하고 울기만 해도 부모가 와서 도와줍니다. 아직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 소원들을 그렇게 들어주기도 해요. 왜요? 못하니까. 걔가 아직 수준이 너무 어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의 신앙의 수준은 지금 완전히 바닥입니다. 기드온에게 말씀이 깊이 담겨 있습니까? 그러기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아버지가 자기 집에다가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두고 섬겼어요. 자기 집에다. 그리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알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 마음 안에 믿음이 자라 있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황당한 요구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황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요구가 정당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관계를 우리에게 시도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소원을 들어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랑하죠. 하나님이 이것도 해줬다 저것도 해줬다.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 자랑해야 될 것이 맞지만 그 이면에는 어쩌면 우리의 수준이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우리의 수준이 너무나 황당할 정도로 낮으면 필요한 걸 주셔요. 채워주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못되게 굴고 정말 원수처럼 행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큰 용사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그 기드온 안에 있는 기드온의 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눈에 이미 큰 용사였습니다. 그 안에 용사의 진실이 있는 걸 보신 거예요. 다만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직 그것이 연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그 진실을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심부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실제적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움직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세상 그 어느 것도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중심에 담을 때 세상 속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교회로 함께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원수를 진멸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기다려주시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